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사도행전 그 7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의 그 선언 앞에 회개하고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던 자리에선 말씀을 듣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죠.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건 바로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이지 않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을 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음성, 은혜의 음성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속도를 내주는 기능일 거예요. 흔히 엑셀을 밟는다라고 얘기하죠. 속도 내주는 기능. 다른 하나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켜주는 기능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엑셀을 더 잘 밟아야 된다는 의견과 브레이크가 사실 더 중요해라는 의견이 약간은 서로 갈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라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차라는 기계는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즉, 시동을 걸어 엔진을 돌리고 움직이게 되면 엔진의 움직임은 바로 차바퀴를 회전시켜서 엔진이 켜진과 동시에 차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변속기를 파킹해 놓거나 중립해 놓으면 차량 바퀴의 움직임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죠? 움직임이 아닐 수 있어도 기본적인 엔진의 시동만 보면 엔진의 움직임은 차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 특별히 이 운전학원 가서 처음 차 만져보는 사람들이 이 당황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의 시동을 걸면 바로 차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차의 기본 속성을 모르니까 운전 처음 하는 사람은 엑셀을 밟아야 차가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아를 그냥 드라이브에 바꿔놓아도 차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엑셀을 밟아야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죠? 그냥 드라이브만 놔도 앞으로 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당황해서 이걸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량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비둬도 앞으로 가는 게 차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거나 속도를 멈추어주는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게 차에게 아주 차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몇십 분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브레이크를 잘 밟느냐에 따라서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죠. 제가 왜 이 차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죄와 악을 행하는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이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기본적인 속성이 항상 죄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호흡을 하는 동안은 계속하여 죄악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게 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는 이 죄악으로 움직여가는 인생의 움직임을 멈추어 주거나 그 속도를 줄여주는 이 브레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생들의 브레이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참 많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본문 11절을 보세요. 자, 본문 1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죄와 악으로 한없이 움직여가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멈추게 하라.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의 우선적인 전쟁터는 타인이 아니에요. 타인과의 삶이 아니고 또 세상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정욕과의 싸움이 우선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무엇보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심령이 변하고 여기가 거듭 새롭게 태어나서 그 후에야 이러한 변해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해가는 세상을 변해가는 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먼저 세상과 싸우고 타인과 싸우는 자는 이게 자기의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불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만 바라본다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끊임없이 죄악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영적 브레이크를 잡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청산되지 못한 옛적 삶의 정욕과 탐욕들이 계속 발동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일이 있어요. 탐욕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영적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가면서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죄악을 탐하던 마음의 작용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작용되면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의 움직임이 멈춰가는 일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내가 욕심을 제어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좀 정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아무 능력이 없는 자기 체면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만 구호가 가득하고, 그죠? 입에만 구호가 가득할 뿐이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저 내가 말하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한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자기를 체면시키는 거예요. 체명을. 근데 사실은 실상은
아무 변화가 나타날 수 없거든요. 왜? 사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 그런데 내는 또 한쪽에는 난 그 탐심을 조절해야겠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탐하는 마음과 그걸 반대하는 조절심도 싸움. 자,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는 이 두 마음 중 어디 손을 들어줍니까? 탐하는 마음을 들어줍니까? 조절하는 마음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해 왔던 인간들과 앞으로도 존재할 인간들 사이에 자신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이기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자막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은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상태라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영적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사람의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주장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좀 내 마음 잘 다스려서 나의 탐심을 이겨봐야지. 여러분 아닌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작심삼일이 나타나죠. 그죠? 작심삼일. 이제부터 새해부터 담배 끊겠다고 하는데 3일이 못해서 담배를 다시 피는 거죠. 요새 우리 교회를 보면 작심삼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야유회 가서 술 먹고, 그죠? 네? 교인들끼리 단체로 모여서 술을 먹고. 여러분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을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수가 없죠. 영적 브레이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브레이크가 있어도 그거 사용할 방법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난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어라고 모든 자리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과 이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그 유명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소설 제목이죠. 한국에선 이문열 작가의 소설 제목이고, 하지만 이문열 작가도 어디서 차용해 온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바하만이라는 시인의 시 제목에서 차용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디서 차용해 왔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이카로스의 날개 신화에서 차용한 겁니다. 자, 이카로스 날개를 얘기하기엔 오늘 주일 아침 시간이 너무 금 같은 시간이니까 짧게 말해주면, 아버지가 만들어준 날개로 인해서 이카로스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근데 너무 나는 게 기쁜 나머지 이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개가 있으니까 막 올라가다가 저 태양열에 날개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으니 어떻게 됐다? 추락했다. 그 전설을 이렇게 소설 제목으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문열의 이 소설 제목은 좀 다른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문열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날개 때문에 추락할 수 있으니까 날개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즉 이문열이라는 소설가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가능성에 소망을 둔 거예요. 사람은 날개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니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 날개가 꺾어지지만 않으면 땅으로 추락하지 않고 그 날개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휴머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이문열의 소설 제목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날개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나는 추락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는커녕 아예 생각이 없고, 다만 난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짓해서 더 빠르고 더 높게 잘 나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최고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즉 하늘을 향하여 날아올 수 있는 날개는 처음부터 꺾여 있는 상태예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 없이 계속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옆에 와서 막 속삭여요. 뭐라고요? 너 날개 있어. 너 날개 있어. 너 능력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너 그거 잘만 하면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날개가 없는데 막 날아보려고 하다가 더 빠르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날개가 없기에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사람인데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 브레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죽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에게 발생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날개도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브레이크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날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바닥으로 추락할 속도를 제어해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도 없는 진짜 비참한 현실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아이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모세를 어디다 넣었어요? 어디다 넣었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었죠. 그게 예전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탄 방주와 똑같아요. 근데 그 방주나 그 갈대 상자나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타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그냥 물에 의해서 계속 휩쓸려 갈 뿐이에요. 저는 그 방주와 갈대 상자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타락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시류에 흘러갈 뿐인 거예요. 흘러가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추락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를 붙잡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갈대 상자를 붙잡았기에 노아는 살 수 있었고 모세는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었지, 그냥 그 상태라면 사람은 브레이크도 없기 때문에 날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자신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와 똑같아.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이 좀 더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개도 잃어버리고 브레이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만들어 주소서, 창조해 주소서, 죽은 걸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뭔가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거 잘 사용해보자 이런 유의 얘기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 브레이크부터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얻었다면 제대로 사용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정욕을 거슬려 마음과 싸우는 일들과 그 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적 브레이크가 뭐냐? 자, 오늘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을 다 합쳐서 탐심이라고 해놓고, 탐심은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우상?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의미가 결국 뭐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3장 5절 말씀에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냥 죽으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고 죽으라, 그게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옛삶이 바뀌어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삶이 되어라. 나에게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인을 바꿔가는 삶.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탐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받아야 될 영적 브레이크는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탐심을 못 받고, 그래서 그 탐심을 죽여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브레이크를 얻고, 그 브레이크로 인해서 추락하는 우리 인생을 스톱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적 브레이크는 내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내 마음을 드릴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브레이크가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브레이크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다스리도록 자신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께 드려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영적 현상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심각한 게 이 욕망의 지배를 허용하는 자유방임주의. 무슨 주의라고요? 자유방임주의. 아주 악한 현상입니다. 이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보단 이제 사회 분위기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분위기예요. 선하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와 민족과 사회 공동체가 좀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인권이니 법이니, 인권 좋죠. 핍박받는 인생들을 살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더더욱 죄악으로 가는 것에 더더욱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소수자 인권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 결국 자기 마음 안 다치려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내 마음 안 다치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마음 안 다치고 그냥 하고 싶으면 당 내버려 두는. 그죠? 가정에서도 요새 애들 하고 싶으면 오냐 다 하죠. 물론 안에서 뭐 훈육도 하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받았을 교육과 생각해 보면, 그죠? 부모님들의 인격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잡아주는 기준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애들 마음도 다 다치기 싫고, 부모 마음도 그것 때문에 아프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예전에 우리 학생 다닐 때, 그래도 좀 뭔가 욕심이 먼저 앞선 애들은 학교 뒷골목에서 담배도 폈어요.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골목에서 담배 피면 얘네들은 또 대로원에서 안 펴. 다 그런 애들은 예전에 어디에 펴? 그 골목 깊숙한 데 폈죠. 근데 골목을 지나다니는 어른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뭐 어떻게 이냐, 학생들이 담배 피냐고 막 그러죠. 그럼 예전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볼멘 소리나 해도 도망가거나 그냥 끄고 가요. 근데 요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무서워요. 근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무섭게 해요?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유방임주의예요. 네가 원하면 해. 나 안 건드릴게. 그냥 너나 나나 서로 마음 다치지.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세상 풍조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심령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듬어지고. 그렇게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적 변혁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데, 대신에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교인들이 만나서 서로 외로움 달래고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를 교인과의 만남으로 채우는 일이 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고, 세상 가봐야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막 돈 하나 작은 거 갖고 서로 막 헐뜯어. 근데 교회 들어오면 서로 그냥 무조건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 나이만 좀 드시면 뭐라 그래요? 그냥 뭐 권사님을 받았는 자마다 다 권사님. 머리에 좀 하얀 티가 있으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서로 이렇게 높여주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훈련은요, 자신의 마음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해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아프고 뭔 일이 돼요? 하나님의 교훈은 마음을 위에 그냥 글자 하나 얹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영적 훈련이 오지 않아요. 영적 훈련은 어떻게 해요? 심장을 후벼 파내요. 음각이라고 해요, 조각으로. 그 파낸 자리에다가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넣는 거예요. 파니까 아프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갖고 살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브레이크가 자기한테 생기는 거고, 그걸 항상 만져가면서 내 자신을 제어하고 조절해 가는 일이, 나무를 대패로 다듬듯이 마음을 다듬고 때로는 찔림도 받고 그러가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대신에 사람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도의 1호입니다 이러면 좋거든요. 한편으로는 구원도 얻고 한편으로는 사는 재미도 얻으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니까 세상보다 더 잘 위로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7위가 없어졌어요. 7위. 여러분, 7위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그 교회를 구조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적 영적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도 주고 회복할 회초리도 허락하는. 근데 이런 7위가 없어요. 왜 없어요? 뭐 그랬다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내 마음 편한 곳에 가 있겠네. 여러분, 예전에 직분자들의 음주와 주일 성수 못 지킨 거, 이거 뭐라고 했죠?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 인정 안 했다. 근데 요새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마지막 터전인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터전이에요, 이 땅에.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버려둔 채로 가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막아서는 자리가 돼요.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돼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교인들의 심기를 거들기 싫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면 이건 교회 자체의 건강성을 넘어서 이 세상의 건강성을 교회가 그나마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절제해 가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유가 뭐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자유감이에요. 복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가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구원과 자유 안에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브레이크를 이제 얻고 발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영적 브레이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바닥으로 추락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먼지 풀풀 쌓여 있는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밟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브레이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나마 건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욕망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 반대의 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내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신 영적 브레이크를 밟아 이제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용해야 될 영적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셨는데 마음 깊은 곳에 먼지 풀풀 쌓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온 세상이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악과 악이 뒤덮여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는 혼돈의 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영적 브레이크를 손에 붙잡겠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